오늘 말씀의 제목은 핍박자를 증인으로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사도행전은 이제 9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따라해 볼까요? 승오암배아 칠스사다고. 우리가 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다메섹 9장이죠. 처음에 예수님의 승천이죠. 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아는 우리 안진뱅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표현되듯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사건이고,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초대교회는 열심히 부흥해 가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들의 대표적인 그런 죄악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승오암배아 칠스사다고는 7 집사님을 뽑아 교회의 어두운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세우셨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 다메섹 사마리아는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하나님의 전도로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과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가 복음을 듣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9장에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바로 바울이 등장하는 장이 오늘 9장입니다. 고는 뭘까요? 고넬료, 이방인이 드디어 이제 첫 세례를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주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이지만, 이곳에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게 하는 것인데, 저는 바울이라고 그냥 명명하겠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사도행전 후반에 계속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요, 그가 전했던 모든 것이 다 헬라 문명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그냥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맞고 바울도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위협하는 사람이에요. 위협하는 사람, 즉 개역 성경에 보면 죽을 기세로 살기가 가득하게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뭘 믿는 사람이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바울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스테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스테반의 죽음과 같이 예수를 전하는 유대교 이단들, 그러니까 유대교가 있지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듯 이단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너져야 맞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문서를 내려서 구속영장으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바울이 의롭게 생각하여 낸 생각이에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감옥에 보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4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이 걸리는 일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날카로운 사람, 이러한 기세가 등등한 사람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질이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완전히 우리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만났다, 진짜 만났다 하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왜 안 바뀌는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났기에 바뀌는 것일까요?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직접 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겠죠.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던 거예요.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같은 체험이 나에게 없나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나는 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번쩍 비춰주시면 정말 잘할 텐데, 나도 좀 잘할 수 있거든요. 나도 바울과 같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게 바울과 같이 빛을 보고 여기에 꺼풀이, 비늘 같은 것들이 눈을 막아서 3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서 변화되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외조모 로이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잘 보이지 않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거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주여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그의 믿음이 뜨뜻미지간, 뜨겁나 찬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믿어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주님, 나의 마음을 불일 듯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게 바로 뜨뜻미지근했던,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지만 바울과 같이 강력하게 나가진 않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구별되어 있던 그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꽃길만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에게 너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는 반대했어요. 그는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에게 무슨 선한 일을 일으키실 예정이십니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6절 말씀에 지금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바울은 여러분 바뀌어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을 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주님을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라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알 수 없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은 뭐 할 때 알 수 있다? 기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내가 바뀌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저는 먹지만 않으면 견딜 수 있는데 어떻게 마시지 않고 3일을 견딜 수가 있겠는가? 그만큼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그냥 금식하고 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아니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그냥 충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뛰쳐나갔던 게 아니고 그는 3일 동안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울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간은 곧 무슨 시간?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침묵의 시간이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그동안 내가 알고 확신한 가운데 모든 일이 무너지는 시간이었겠지만 이거 실패의 순간이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고 있다.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 다시스로 갔다가 큰 물고기 입속에서 3일을 뭐 했겠습니까? 물고기 벽을 만지면서 뱃속을 만지면서 신기하구나.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리아로 가라,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할 때 아들의 손을 잡고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라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그는 3일 길을 가면서 3일을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대화할 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 아빠?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내 아들아, 번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종들은 가고 이제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모리아 산으로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뗄감하고 이걸 들고 가긴 하는데 번제 양이 없으니까 번제 양은 어디 있나요? 이삭도 눈치챘겠죠. 어디 있나요? 염려하지 마라 아들아. 번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 곧 죽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죽게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 만약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나 뚫고 나갈 수 없는 도저히 막혀있는 담 같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3일을 주님 앞에 엎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잠깐 고립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터닝포인트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아나니아인데 브릿지 아나니아입니다. 다리가 됐던 아나니아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아나니아 같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아나니아 같이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나니아 같이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괜히 하나님을 만나고 괜히 바울을 만났던 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아나니아를 준비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같이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나니아같이 브릿지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외에 사도행전 22장에 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설명할 때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뭘 받고 있었다?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아나니아는 율법에 있어서 완벽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에게 가장 적합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이지만 율법으로 봤을 때 흠이 없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 율법의 해석이 뛰어난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눈이 안 보일 때 그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예요. 당신이 믿고 있던 율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나니아가 했던 저녁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얘기했던 이 얘기들은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가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됐을 거예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같이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 같이 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브릿지 아나니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58년에 보스턴에 아주 작은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그 주일학교에 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한 선생님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어떤 한 학생에게
성경을 선물했어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성경이 비쌌는데 성경을 선물했더니 이 아이가 안 나와요, 교회를. 글도 읽지 못하는 나에게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이 성경책을 펴서 글자를 가르쳐 주고 1년 동안 그 아이를 보살폈어요. 그 아이가 무디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엄청난 미국과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무디 집회 때 19세기 말에 유럽을 대흔든 이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사람이 또 헌신을 하게 돼요. 프레드릭 메이어가 이제 체프먼이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야구 선수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빌리 선데이가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빌리 선데이가 열심히 복음을 막 전하는데 어느 집회에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인들이 헌신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떤 조그만 꼬마아이가 와서 이 앞으로 나와서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아이가 전 세계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복음에 전하는 것들이 어리석을지라도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보스턴에 있는 작은 주일학교 선생님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름은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선생님. 그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하여 150년 뒤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이에게 성경책을 주고 글자를 가르쳐 준 것밖에 없어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작은 아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위의 작은 이웃, 그리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거대한 일을 꿈꾸지 않고 아나니아의 브릿지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을 화려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면 정말 멋있게 사용하여 주세요. 깨끗하게만 비워져 있으면 어떤 그릇이 되는가?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기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 주인의 쓰시기에 요긴한 그릇이 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이지만 뭐 이렇게 예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겠죠. 하지만 얘가 얘한테 막 나는 왜 이렇게 납작하고 나는 뭐야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덮어주는 역할도 하고, 이 그릇이 예뻐도 여기 앞에 까맣게 뭐 묻어 있으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릇이 돼요. 하지만 종이 그릇이라 하여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하게 쓰는 거룩한 그릇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만 하면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렇게 불이 났던 아나니아를 통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17절 말씀이에요.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은 민감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의 영향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죄에 자꾸 발을 담그거나 또는 만지작거리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돼요.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매일 저녁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초청하시고 부르십시오. 한 번의 성령 충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한 번은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먼저 받고 오늘 말씀같이 물 세례를 그 다음에 받아요. 우리는 보통 물 세례를 먼저 받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요렇게럼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 때는 주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기쁨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서 읽고 싶고요. 그 말씀은 예전에는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말씀은 왜 이렇게 강력하지? 예전에는 내가 얘기할 수 없었던 말씀인데 지금은 내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으로 바뀌네. 이런 체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세우셨듯이 여러분을 곳곳의 장소에서 세울 것입니다. 설교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믿었더니 예수가 좋아. 내가 믿었더니 그분은 구원자셔. 라고 옆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최소화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도 부르시고 아나니아와 같이도 불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르시기도 하시고 아나니아와 같이도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성령님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늘 초청하고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같이도 사용하여 주시고 브릿지가 되어서 하나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하나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핍박자도 곧바로 증인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가득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임하시도록 성령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믿음 생활 되게 하시고 식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의 동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